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구름 위를 산책하듯이 우리 현실과 괴리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 중요합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모든 훈련은 전쟁을 상정하고 이제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데 내 생각에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서 다르게 행동을 했다가 그 전투에서 지는 것이 명약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구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청년 때 좀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은 마치 이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수사적인 격려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막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아주 힘이 들어서 다시 그 낙심한 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그 어려운 일들을 또 잘 지나가게 하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회가 되면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심장을 강타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하기 직전입니다.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크라우드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셔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 구름으로 구름 에어컨 시스템으로 그 태양빛을 가리우게 되면 구름 밑에 그늘진 데는 시원합니다. 거기는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태양은 너무 뜨겁지만은 구름이 가려지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는 하나님이 만드신 클라우드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밤에는
파이어 히터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불기둥을 멈추게 하셔서 그 광야와 사막에는 밤이 되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밤을 얇은 그 텐트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워 놓으셔서 그 열과 빛으로 한밤을 지새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날마다 40년 동안을 걸어 다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샤워도 하지 않았을 텐데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꿉꿉하게 지내지 않도록 몸의 분비물도 조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이슬이 맺히고 난 다음에 내린 이 만나라고 하는 완전 식품은 날마다 40년을 날마다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수 있는 스태미너를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과학자들이 만들지 못하는 모든 영양분을 만나에다가 넣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천천히 나에게 자기 가슴 있는 대로 날아가게 해서 누구나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어서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때까지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도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은혜를 힘입고 사는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도 벌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능동적인 삶이 요구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만 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돌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 탐지하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지를 보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한 정탐꾼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하는 그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라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늘의 끝까지 그 성벽이 닿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10명이 하게 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듯 외쳤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묻히게 되고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냐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생각해 보게 되면 광야에서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무감각해져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잠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현실을 보고 낙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디시플린 훈련시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당연히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관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중에 두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서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서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가나안 거민들이 크고 강한지를 알고 그들이 전쟁에 단련되어 있는 자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냥 길을 걷기만 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현실을 몰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관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사흘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관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봅니다. 저는 여호수아 때문에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제가 놀란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니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면 또 그건 어쩔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모세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런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솔직히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라 가서 그들과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숨은 두려움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경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 행간의 뜻 가운데 숨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지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숨은 두려움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내가 모세가 아닌데, 내가 그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거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는 겁니다. 365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좀 더 권위 있는 책을 보니까 366번이네요. 그래서 좀 하나가 틀려서 고민됐어요. 뭔가 그때 윤년이 있더라고요. 윤년이. 그래서 1년 하루를 2년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셔서 366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만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순종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순종을 만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있는 숨은 두려움을 깨트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본문 2절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거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타이밍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 돌이 추수하는 시기에 맞췄어요. 그 시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비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와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동 지방의 그 사막과 그 광야에서는
비가 한 번에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 그리고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물줄기가 없었는데 그 와디라고 하는 갑자기 물이 쏟아지게 되면 거기가 물줄기라고 강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언덕에까지 차고 넘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착한 그 타이밍이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렸다가 물이 좀 빠지거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시지 않고 범람하고 있는 요단 강물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말로는 쉽게 하지만 우리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 삶의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에 더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 파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더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 내가 연약하여서 그게 나를 뒤집어 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걸 만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라 내가 세상은 이기었노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보라 세상을 볼 때마다 전노라고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단 강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그러고 내가 건너가려고 하니까는 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내가 건너가면 수상당할 것 같으니까는 건너가라고 하시지만은 내 현실은 어떻게 건너가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라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삼키시고 깨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지금 넘치는 요단물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여호와를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명령하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한테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그 범람하는 물길을 하나님도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안 그래도 요단물이 범람해서 걱정하고 어떡하냐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어서라고 요단물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기에 그런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놀란 게, 당시에 여호수아가 댐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지금 댐은 위에서 흐르던 물을 이렇게 막아서 여기 물이 안 흐르게 되잖아요. 그 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밟고 쓰면 물이 위에서부터 그쳐서 마른 땅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요단물에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들어쓰기만 하라는데, 들었으면 발로 밟고 있으면 위에서 흘러던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어디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흡수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그전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오장육부에, 온 몸에, 온 피에, 온 살에, 온 근육에, 발바닥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그래 들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이 땅을,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because가 나와요. 왜냐하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뭐냐면 너는 이 백성이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그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명의병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소지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명의병정이 끝났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의 신앙과 현실에 왜 괴리가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왜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두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2번이나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7절,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나온 율법책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기록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오럴 트레디션으로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모세에 이르러서 문자가 생기고 기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인데,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하루만 없어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쩔 줄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어폰을 항상 귀에다 꽂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한번 궁금해하고 내가 그냥 뽑아갖고 내 귀에다가 꽂고 싶은 충동을 약간 느낀 적, 그런 적은 없지만 느낀 적이 있었는데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어폰을 하루 종일 꽂고 지내면서도 그 정도로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형통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막 굶주린 상태에서 음식을 입에 넣고 무적무적 씹어먹는 것을 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굶주려서 그 말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되면 굶주린 사자처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나오고만 확 하고 무적무적 씹어서 그것을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걸로 말씀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는다 그런 게 아니라 무척무척 씹어서 하나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 넣고 무척무척 씹어갖고 그것을 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이것이 내 믿음의, 내 영혼의 힘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려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걸 씹어먹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스태미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믿음을 택하시고 상황보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려움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말씀 읽다가 한참 생각했어요. 분명히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땅이 나오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거기가 축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우리 이성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이렇게 끝쳐서 건너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잘 건너갔다. 신발이 좀 적긴 했지만 뭐 이러면 그래도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할 텐데, 아니 그 땅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기 가장 센 거 뜨거운 걸로 해갖고 우리 머리 마르듯이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확 마르시고, 뭐 이렇게 마른 땅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다가 아니 흘러내리던 물도 막으시는 하나님이 축축한 것을 마르게 하지 못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마른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담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기뻐하는 나의 영생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꽃을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세상이 주님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꽃을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세상이 주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범람하는 요단물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못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삼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갖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